오늘 본 말씀은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공하는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네.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이길 것 같은데 약속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깁니다. 패배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침공하는 아람 군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기습 공격하라고 내복 작전을 짜고 복병을 숨겨놓으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방비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무산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9절 10절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기습 공격을 하고 아주 세밀한 작전을 짰는데 번번이 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력한 군사를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살려서 철저한 작전을 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싸우기 전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람 왕은 분명히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우리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런데 왕의 생각과는 실패하는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였다는 거예요. 한 신하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람 왕에게 얘기해줘요. 이게 뭐예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한 사람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는요, 군사력도 약하고 무기도 별로 없고 백성들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를 이기느냐?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악한 대적으로부터 언제나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우환이 올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또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을 의지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은 사람 한 사람만 내 가정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따르지 말고 다른 데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해결책을 아는 사람이 내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도 돼요. 공부 많이 못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단의 함정이 많아요. 우리가요,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함정이 있어서요, 아무리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어도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요. 이러할 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다. 사실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미리 전쟁에서 승리할 길을 가르쳐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걸?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문제,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게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 이러면서 똑똑한 척 하면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누구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자식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그 아버지 아합 왕의 자녀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왜요? 위기를 만나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내 생명과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이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방향이 올바로돼야 된다고요. 실제적으로요,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을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는데,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기특으로도 안 듣고, 그냥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삶이 업앤다운이 심한지.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 속에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내 해결책이 더 좋아 보이는 거고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호람 왕은 이상하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건데 그 위기 속에서 선택한 것이 뭐였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한 선택과 단순한 방향성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단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람 왕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아하시아예요. 알죠?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들었어.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신인 바알세부브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시아 왕은 죄와 질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자신의 인생은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왕도 부친 아합 왕이나 형 아하시아 왕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지금부터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람 군대가 계속 패배를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도 한두 번 침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다양한 작전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사단은요, 한 번, 두 번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오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을 이겼다 하더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려서 다시 찾아오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 시험에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패배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렇죠? 방심해서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한 사단은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놀랍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악한 권세를 가진 사단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모든 계획과 음모가 엘리사에게 노출된 것처럼 사단의 모든 유혹과 음모가 하나님께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방비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과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닫게 된 말씀은요, 마귀의 공격을 막고 이기시는 성령의 검이 돼요. 네, 성령이 돼요. 누구나 다 성경책 갖고 있죠, 요즘. 근데 이게 검이 돼야 된다, 검이. 네. 그래서 검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나한테 유익이 안 되죠.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 성경이 마귀를 이기는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서 간직한 하나님 말씀은요, 사단의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줘요. 요 앞에 함정이 있구나. 요 뒤에 지금 함정이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또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등불과 같은 지혜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 험하고 위험한 세상에 있는 함정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불안과 번뇌에 빠진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가 때때로 의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더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속엔 끊임없는 불안과 번뇌가 가득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지위, 그것이 분명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렇죠? 불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거고 또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왕이 죽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새로운 왕에게 신임을 받아 또 쓰임을 받는 거죠. 사실 왕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요. 내 할 일이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아무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한 아람 왕은 불안과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질 전쟁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신하들이 또 조언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기가 막힌 그 작전을 짜는데도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겠어요? 불안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자, 11절 보세요. 다시.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아람 왕이 극심한 불안과 의심과 번뇌와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실패했어도 도전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왕이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밟아놓쳐도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아람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했기 때문에 오는 깊은 불안감이에요.
이렇게 불안하고 번뇌하는 현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항상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근데요, 이 불안하고 번뇌하는 현상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이런 불안과 근심과 우울과 번뇌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이 사울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왕이 돼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이 왕의 자리 내가 좀 오랫동안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하고 싶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왕의 자리를 꼭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또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차기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사울왕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대항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시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그 사람 못 말려요, 못 말려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갔기에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 역시도 한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 큰 죄를 짓고 불안과 번뇌와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 순간적으로는 즐거웠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괴로웠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달라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우리 또 때로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욕심도 생기고요, 또 질투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쵸?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길이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곳곳에 있는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